할렐루야. 우리에게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각자의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하여 새 힘을 얻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롭게 하셨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면담을 하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살면서 꽃밭길을 걷기도 했고 자갈밭을 걷기도 했으며 폭신폭신한 구름길을 걷기도 했고 진흙투성이의 길을 걷기도 했습니다. 좋은 길을 걷고 있는 그의 발자국 주변에는 다른 발자국이 많았지만 나쁜 길을 걸을 때는 주변에 극히 적은 수의 발자국만 있거나 자신의 발자국 이외에 단 하나의 발자국만이 있었습니다. 그 단 하나의 발자국은 언제나 자신의 옆에 찍혀져 있음을 발견했고 그것이 예수님의 발자국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사막길이 나왔습니다. 모든 이들이 자신을 외면했었던 그때를 떠올리면서 그래도 예수님의 발자국은 찍혀져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사막길에는 단 하나의 발자국 뿐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에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왜 저와 함께 해주지 않으셨나요? 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했단다. 그는 다시 사막길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리 찾아보아도 발자국은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다른 발자국들과 다른 특이한 점이 보이지는 않니? 그는 찬찬히 발자국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다른 발자국에 비해 사막의 발자국은 아주 깊숙이 찍혀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는 오히려 원망스럽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짊어지고 걸어갔던 때에 그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인지 다른 발자국에 비해 깊이 찍혀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바로 내가 널 업고서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란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가 힘들고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언제나 곁에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수전절에 일어난 상황입니다. 22절 말씀이죠.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수전절이 어떤 날입니까? 수전절은 기원전 164년경에 유다 게릴라 지도자 마카비가 수리아 왕 안티오커스 군대에 의해서 이방 문화와 미신으로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 봉헌한 날을 기념하여 만든 절기입니다. 연말에 약 8일간 지켜졌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여전히 수전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로마 식민지 하에 있었기에 수전절을 지키면서 그들은 독립에 대한 소망이 가득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열망하면서 수전절을 지키며 로마인으로부터 구원해 줄 정치적 지도자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겨울철인 수전절에 예수님은 성전 안 솔로몬 행각을 거니시다가 유대인들로부터 둘러싸이게 됩니다. 때는 겨울이라. 왜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겨울이라는 단어를 넣었을까요? 이 겨울은 유대인과 예수님의 냉랭한 관계를 상징합니다. 그들은 위협하는 기세로 예수님에게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그리스도인지를 명확하게 밝혀달라고 요구합니다. 나라의 독립을 이끌 정치적 메시아로 이 땅에 온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조급함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부정도 긍정도 아니었습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원하는 대답이 아닌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시죠. 예수님은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충분히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더 나아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지적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메시아로 왔음을 이야기하고 증거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에 따르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들의 질문에 긍정을 하시면서도 동시에 자신은 유대인들의 구미에 맞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부정의 답을 하십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가면 바로 우리의 구미에 맞는 요구사항들이 척척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절한 때에 최상의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변치 말고 신뢰해야 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어려움을 잘 파악하고 계시고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삶의 문제 가운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말고 묵묵히 그분의 음성에 따르면 됩니다. 그러할 때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28절, 29절 말씀이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29절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너희가 내 양이기에 지금 처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겠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영생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결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분을 알며 영생을 소유하고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분이 돌보시는 가운데 안전을 누릴 것입니다. 이 복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것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복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일상에 많은 변화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학업 환경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바깥에 나가 마음대로 식사하는 것조차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무엇보다도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할 수 없어서 아쉬움이 큽니다. 우리의 일은 어떻습니까?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장에 계신 분들도 쉽지 않은 경제적 어려움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을 아십니다. 예수님의 양으로서 우리를 그 어떤 세력으로부터도 그 어떤 죄악으로부터도 빼앗기지 않고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를 붙잡고 계신 예수님의 손을 바라보십시오. 지쳐있는 우리를 업고 계시는 예수님의 발자국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도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기쁨으로 감당할 줄 믿습니다. 결코 우리를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빼앗기지 않도록 붙잡고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힘을 내어 나아가는 화평의 온 가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어떤 고난의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위축된 사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이 위기 앞에 성령 충만으로 돌파하게 해달라고, 교회 증축과 가정교회 재편성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서 주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각자의 기도에 처소해서 주님께
부르짖으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